묵상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유별나죠? 세상이 볼 때는 유별난 거예요. 집사님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고3 때. 몇 년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85년도. 85년도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매일매일 묵상하는 청년들 본 적 있습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지금 시대에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교회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했어요. 금요 예배 오는 게 당연했어요. 토요일에 기도원 가서 주암산 기도원 가면은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대기하면서 한여름에는 그 열대야 속에서 들리는 거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겨울에는 여러분 영하로 막 내려가고 눈이 오고 있는데 우산 쓰고 우비 쓰고 거기서 한여름에 소나기 내리면 우산 쓰고 우비 쓰고 밖에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타락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타락을. 그 당시에 악기가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북치고 하던 시절인가요 혹시? 북치고 했죠. 북치고. 기도회 때 여러분 그 북이 있죠. 국악 북. 보라면 북 맞냐? 북? 북이라고 하는 거 맞아? 북만 냅다 치면서 목사님이 앞에 찬양 인도자가 어디 있어? 목사님이 오늘 찬양 뭐 했냐 우리? 전심으로 시작 뭐죠? 근데 잘못한 거야. 내 호흡 다하도록 주의 집에 나거하리 주의 아름다운. 김경우가 와도 힘든 그런 수준이 되더라도 여러분 뭐야 왜 저래? 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계속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연아 연애를 하는데 너 몇 살이냐? 20살이지. 20살 연애를 하는데 그 20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너를 계속 감동시켜야 돼? 매주마다 막 너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고 너를 울려야 되고 너를 설득해야 되고 막 너의 마음을 막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네가 겨우 만나러 가지고 아씨 가기 싫은데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겨우 맞춰서 가고 뭐 그 여자친구는 막 애걸 복걸해. 그거 네 친구들 알잖아. 너 큰일 나. 쓰레기가 되는 거야. 쓰레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주님 사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세요. 전심으로 반응하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시험 기간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서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3 때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토요일 오전마다 한 번씩 보는 전사님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보는 전사님 있는데 물어봤어요. 청소년 사역 어떠냐? 시험 기간 애들 다 나오냐?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안 나온 애들 많대요. 특히 고3 되면 거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가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대. 나와야 된다. 예배 나와야 된다. 하니까 어떤 아이 한 명이 아빠가 고3 기간 수능 볼 때까지는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고. 하나님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예배라고 했다고. 니네 아빠 누군데? 담임 목사님이고. 자기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고3이니까 저는 안 가도 돼요 라고 한 그 옆에 다른 18, 17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담임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님을 허용했다는데 나도 19살 되면 공부해야지. 걔네들이 큽니다.
그럼 걔네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그렇게 아빠도 엄마도 그때 공부에 집중했어. 교회 안 나가도 돼. 큰일 납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하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취준생이고 내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에 자영업자인데 주일에 가게를 열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인인데 주일에 나 쉬고 싶은데 그걸 저항하고 뚫어내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믿는 사람답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가짜들이 판을 쳐요. 제가 볼 때 99.999%가 다 가짜예요. 다 속고 있어요. 학습에 속고 있고요, 전통에 속고 있어요. 저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엇나간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야 너 유별나게 왜 그러냐, 매일 묵상 왜 하냐, 니네 공동체 왜 그래, 야 주일에 예배 1시간만 하면 되지 몇 시간을 한다고? 3시부터 몇 시? 7시? 미친 거 아니야? 아 오늘 잘못 왔네. 경험하러 왔는데 뭐 7시에 끝난다고? 여러분 유별난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바보 취급받을지라도, 극성스럽다 취급받을지라도, 심지어 광신도 취급받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한테 속지 마십시오. 사역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제목 띄워주십시오.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는다. 끓지라고 하는 게 맞냐? 끓지라고 하는 게 맞냐? 끓지 않는다. 오케이. 우리 같이 시원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는다. 한 번 더 시작.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는다. 자, 오늘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나눌 텐데, 이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을 텐데, 저번 주에는 형제들이 7장 읽었죠? 네, 이번에는 자매들이 7장 또 시원하게 읽읍시다. 자매들 돌파와 시원합니다. 자, 8장은 우리 형제들 돌파와 아, 좋습니다. 자, 역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만 소리가 커요. 7장 우리 자매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8장 형제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제 말씀 흐름은 다들 저번 주에 설명해서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음모에 의해서입니다. 왜 음모를 하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냐?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더해지니까 자기의 세력, 자기의 영향력이 작아지니까 위협을 느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독교 세력을 꽉 누르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본보기로 이렇게 죽인 거예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야 거짓말해. 제가 모세의 율법을 욕했다고 거짓말해? 라고 해서 가짜 증인들 그런 수법까지 써가면서 거짓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앉아 계시죠?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암송을 해야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암송합시다. 셀별로 암송 시켜주세요. 우리 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왜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보통 눈 감고 해요, 눈 뜨고 해요? 원래는 눈 뜨고 해야 돼요. 눈 뜨고 적어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적어도 신앙적 양심은 다 있었어요. 특히 이단들도. 그래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거룩한 공회와 공회는 카톨릭이라고 해서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교회를 신뢰한다. 신앙 고백인 거죠. 카톨릭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체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이단들도요 여러분 신앙적 양심이 있어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믿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 때 말을 안 하는 거야.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서로 확인해 주는 거야. 마치 북한의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는 거.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거. 우리 헌금할 때 비전 선언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학습한 신앙, 이 영적 분위기에 의해 학습한 신앙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사도신경? 그냥 교회 예배 시작할 때 외우는 거. 그냥 교회 다니면 암송해야 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본질에 우리 교회는 자꾸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 왜 나왔냐? 예수님이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유일하게 서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스데반이 딱 보는데 잘못 봤나? 예수님 앉은 키가 크신가? 잘못 봤나? 그게 아니에요. 서 계세요. 그걸 딱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열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열받아야 하는 필요가 뭐냐면 쟤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비극이 생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지어다? 되어줄래? 될래 말래? 되리라. 내일 해가 뜰지어다? 해가 떠주겠니? 해가 뜨리라. 우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할 때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넣어놔야 돼요. 나는 나이가 먹으면서 난 직업을 가질 거야. 직업을 가질지어다. 가질까 말까? 아니죠. 가지게 되리라죠. 나는 늙게 되리라.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리라. 요새 엄청난 염색으로 엄청난 저항을 다들 하시는데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증인이. 몸이 크는데 안 크려고 해. 정신이 크는데 나는 계속해서 애처럼 굴고 싶어 해. 그거는 병입니다. 특수한 정신. 할렐루야. 근데 교회 다니는데 증인이 안 되려고 해. 증인 될 생각이 없어. 그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 걸린 거예요. 돌파와 증인 되는 삶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했는데 스데반이 딱 죽자마자 이 사마리아와 복음이 쫙 퍼지기 시작하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12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인데도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저항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맞죠. 그런데 이 십자가 저항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딱 스탑하고 교회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저항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물어보면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스레드에 물어보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알겠죠? 저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이 하고 말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미가서 어제 묵상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멋진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긍휼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공의로운 거야.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 이루어가며 살라는 거예요. 거시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옳은 거야. 내가 볼 때 공의의 어떤 그런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영역들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영역까지 가가지고 뚫고 나아가서 선교적으로 나아가서 그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 이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사역자들 막 졸려? 일찍 자. 알겠죠? 여러분 토요일에 일찍 자십시오. 한국 교회에서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리더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침투하고 특공대처럼 특별하게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럴 마음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몽골 다녀왔는데 제가 5박 6일 다녀왔는데 놀라운 거 보고 왔잖아요. 12살, 13살짜리가 2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공교육을 스탑하고 터키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 다윗의 장막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돌아와 있어요. 걔네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게요? 평신도인데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회복이 돼서 이 몽골이 엄청 크거든요. 저기 저쪽 끝에 1000몇 킬로를 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300km 됩니까? 근데 이 아무렇지 않게 1000몇백 킬로를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12살 때 터키 가고 싶다고 자기 엄마 있는 데가 아니라 터키로 가고 싶다고 해서 터키에 가서 터키 이 열방 부흥교회에서 2년 사역하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걔네가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고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거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상상되니?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형주야. 한 번만 더 물을게. 오늘 마지막 질문. 형주는 어때? 딱 스탑하고 선교 하나님이 딱 선교 가라는 마음 주셔. 너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누려져. 저 몽골 땅에 하나님이 나보고 2년 가래. 그럼 마음을 막 주셔. 뜨거워. 갈까 안 갈까? 오,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하겸아, 갈래 안 갈래? 순종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올까 안 올까요? 우리 교회를 그 마중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직장 우리 근송이 좀 있으면은 이제 취업해서 병원 가게 될 텐데 가가지고 여러분 간호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간호사들이 돈 쓸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니까 거의 공순이 고급 공순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간호사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자기는 고급 공순이래. 고급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돈을 거기다 쓰냐면은 플렉스 하는 거예요. 돈 모으다가 백 하나 사고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쉴 때 가가지고 지갑 몇백만 원짜리 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뒷말하고 환자 욕하고 의사 욕하고 저 간호사 욕하고 이 간호사 욕하고 막 배간호사 욕하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풀어내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풀어내는 거예요. 선교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 선교 1년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더니 안 일어나더라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려고. 내년에 한 번 더 콜링 할 텐데 다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뭐에 속고 있어요? 다릅니다. 학습. 학습에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학습된 게 너무 많아.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명한 강사 오고 유명한 예배팀 오면은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제가 누구를 섭외하면은 한 500명 끌어모을 수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이씨, 헤븐컴 컨퍼런스 한 500달에 1000달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작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어정 목사님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정 목사님? 아무도 몰라.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 구조 대 구조선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지고 살아라. 이왕 살 거면 그렇게 살아라라고 탁 메시지 주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 거기에 오는 청년들이 한 명이어도 괜찮아. 아니 주님 아닙니다. 150명 채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을 바꿀게요. 1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말씀에 붙들린 인생 나오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바꿀 때 몇 명 필요하다? 한 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세상 흐름 따라 살 거예요? 언제까지 돈 때문에, 성적 때문에, 취업 때문에 이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내려버리고 그렇게 이 바람 피며 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람입니다.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태양 목사를 먼저 얘기할게요. 정태양 목사 만나고 여러분 인생 좀 풀려요? 아니면 꼬이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 인생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돈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 같고 주변에 막 인정이 시작이 되고 좀 잘 나가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손들어 보세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인생 꼬이는 것 같습니다. 막 주님의 다루심이 너무 피곤하고 어떤 그런 일이 피곤한 게 꽂힌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와, 사모님 저 손들었어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그리고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정태영 목사 만나고 사이비 교주 같은데 그 뒤에 예수님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태영 목사 만나고 자유와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그걸 보길 원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그거 할 사람 해야죠. 중요해요. 돈 벌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돈에게 멱살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잘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자유함이 시작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다 후자죠. 돌파와 그게 학습에 속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편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니들 나 따라오잖아? 머리 누울 것도 없어. 둥지도 없어. 그래도 따라올래? 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게 제자화라면 우리가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학습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어제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요한계시록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런 이 직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기도까지 다 포함이 된다가 1번이고, 그다음 2번은 뭐였지?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그리고 3번이 순교자의 기도.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나도 이상한 걸 눈치챘는데 넘어가는 거야. 1번이 모든 그냥 사람이 하는 기도. 2번이 중보기도. 나를 넘어서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3번이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가집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더 좋은 데를 취업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따라 제가 이런 곳에 왔습니다. 주님, 보상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곳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이런 기도. 성경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성도가 어디까지일까? 1번 손 들어 봅시다. 진짜 모든 기도다. 손 들어볼까요? 내리고. 자, 2번. 나를 넘어서 남들을 위하는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2번. 자, 3번.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 거길 것이다. 사역자들과 어제 강의를 들은 사람과 명호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3번이 맞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학습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맞습니다. 하나님이 널 위로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맞아요. 그런데 열매를 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내는 기도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습하기는 어떻게 학습했어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이 들으셔. 예, 듣긴 들으세요. 근데 열매를 내는 기도는 뭐냐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은 누가 들으면 위로받는 책이냐면 순교자적인 삶을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인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대가집을 하고 네가 지금 666에 이 마크를 받지 않아서 상거래를 못하는 남들처럼 못 살고 있는 상황인데 너 결국 하나님이 14만 4천 놀라운 명예로운 신부로 부르실 거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학습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가봅시다. 몽골에서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딱 와서 버스 타고 인천에서 동대구역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김종현 간사님이 저를 툭툭 쳐요. 동대구역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저기 보라고, 저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소리 커피가 있습니다. 소리 커피가 저기에도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저기는 프랜차이즈를 엄청 열심히 하네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쭉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그 카페가요 원래 유명한 카페였어요. 근데 꽤 오랫동안 유명했는데 꽤 오랫동안 지점이 몇 개였을까요? 한 개였어요. 저기 삼덕동에 한 개였습니다. 저도 앞에 많이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약간 목욕탕 같기도 하고. 그 전에 가보신 분, 삼덕동에 있을 때 가보신 분, 그 목욕탕 같지 않아요? 퍼렇게 타일로 다 발라놔가지고 저게 왜 이렇게 유명하지?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커피가 맛있어요. 나중에 가봤는데 커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본점이 사라졌어. 그죠? 지금 없죠? 그리고 무수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막 10개는 넘어간 것 같아.
근데 1년 사이에 미친 듯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 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조용 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추측이에요. 조용 간사님도 추측인데 직원들을 엄청 교육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점마다 어디는 좀 어설프대. 조용 간사님 좀 돌아다니나 봐요. 그 소리 커피를 좀 어설픈데 그래도 맛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맛은 훌륭하대요. 그러니까 숙련시킨 거예요. 언제까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45도, 75도 됐을 때 이게 풀어낸 게 아니고 99도 됐을 때 풀어낸 게 아니고 임계점 99도에서 100도까지 가는데 단 1도 차이지만 이 에너지를 뚫고 100도가 되었을 때 그때 본점 딱 없애버리고 팍 풀어버린 거예요. 언제? 임계점을 뚫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이 카페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임계점을 뚫고 나서 돌파와 확장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돌파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파와 확장을 구호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뚫릴까요? 절대 뚫리지 않아요. 절대 뚫리지 않아요. 사역자들 난 사역자를 헌신했어 하는 순간 성경이 막 다운로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운로드 되고 앞에 서기만 하면은 막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막 하늘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찬양 인도하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거기 막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훈련의 양이 있고요. 인고의 성경을 뚫어내고 기도로 뚫어내고 말씀으로 뚫어내야 할 그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서 99도도 아니고 99.9도도 아니고 100도 임계점에 딱 뚫어냈을 때 하나님이 쓰실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와 전도와 선교하고 당신을 만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는다 하고 아무리 뻗어나고 아무리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여러분 새신자가 딱 왔을 때 100도로 끌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99도짜리라면 새신자도 99도 그 학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의 신앙은 지금 우리 신앙의 온도인 거예요. 뜨거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 새신자잖아, 그지? 세례 받았니? 올 여름에 받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쓰임 받고 싶죠? 45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돌파 확장한다고 이 사운드 커피가 직원들 훈련시키지 않고 직원들이 내릴 때 커피 맛이 균일하지 않고 이 커피 맛이 이 하이 클래스로 올라와 있지 않은데 투자 받아서 브랜딩해서 투자 받아서 막 뻗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다 망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커피 맛 왜 이래? 사진 한 번 찍고 인증샷 찍고 다시 걸로 안 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임계점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뚫어내야 할 그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냥 교회 커지고 그런 영역들 또 여러분의 삶 유명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거 바라죠? 예, 바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는 깊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파와 확장부터예요? 아니면 우물부터예요? 따라합니다. 우물부터.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내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돼요. 보람이가 이 미디어로 쓰임 받고 싶어. 근데 그 실력이 정태영 목사 수준이야. 웃어? 말은 돌파와 확장, 나의 헌신과 나의 미디어로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말이 돼요? 전혀 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한 발을 안 내딛었어. 출발을 안 했어.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니엘이 조서 내리니까 쫄아가지고 절을 안 해.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여호수아 전쟁하려고 하는데 야
그냥 모세가 하던 대로 하자 하고 광야 뺑뺑 돌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실 쌓아야 돼요. 근데 영성에도 내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이. 거시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에 투자할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 철저히 하세요. 형조 어제 아멘 썼어? 썼더라. 잘했어. 이제 한 줄 써봐 알겠지? 이제 한 줄. 희원이도 시작해 이제. 한 줄 시작해. 민주 한번 해보자. 사모님이 알려주실 거야. 감사는 적을 수 있겠지? 감사 적어봤지 민주? 감사 적어봤지? 감사 적어봤니? 감사는 이제 하세요 알겠죠? 이거 시스템 만들어 놓고 너네 따라와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불편하면 필수야. 불편하세요? 불편해 하세요. 알겠죠? 마음껏 불편해. 근데 순종하세요. 따라합니다. 우물이 먼저다. 그러면서 이 몽골 가서 정말 계시적으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요. 이삭의 아내 이름 아세요?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목사님 아들. 이삭의 아내 이름 뭐예요? 그렇죠. 오, 야 살았다.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이삭의 아내가 레베카, 리브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에게 아내를 구해오라고 해요. 이삭의 아내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옆 동네 우물가로 가요. 우물가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그 레베카예요. 리브가예요. 우물 옆에 아내가 있어요. 우물 옆에 신부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들은 우물에서 발견돼요. 정처 없이 남자 바꿔가면서 살던 여자가 예수님과 딱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인 거예요. 계시적으로 확 오지 않습니까? 아하, 정결한 신부들은 우물에서 발견되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거남이죠. 동거남.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남자를 바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면 남편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남편을 추구하던 이 아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수치스러워서 도망 다니던 신세에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을 전파해서 부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여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로 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입니까? 아니면 주님도 사랑하고 야망도 사랑하는 신부입니까? 우리 헤븐컴 처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은 야망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해요?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정말? 아니면 내 뜻도 내 계획도 관철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야 합니까? 솔직히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순전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만 사랑하는 깊은 우물을 파는 한 여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야망으로 살았죠.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이 바뀐 후로는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 이야기 다 아시죠? 욕심과 야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구원, born again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heaven이 되는 거예요. heaven이 주민등록 주소지인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게 heaven come down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내는 영역에 heaven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물 파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길게는 40년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영성이 된 것입니다. 또 짧게는 한 3년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3년 동안 묵었다가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반주해 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죽은 후에 순교한 후에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 사이에 몇 년이었을 것 같습니까? 7년입니다. 7년. 대략 7, 8년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설교해요. 그들이 게을렀다. 그들이 큰 교회에 속아서 자신의 부르심과 비전에 소홀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100도 끓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것이다. 99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어요.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고 5,000명이 한 번에 회심해서 8,000명 곱하기 4 했을 때 남녀노소 다 했을 때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였을 거란 말이죠. 그 놀라운 부흥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100도로 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순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목숨을 걸고 대가집을 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위기 순간에 자구책을 떠올리고 지혜를 떠올려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타협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돼. 죄송해요 여러분, 나대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저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당신들 말이 맞아요. 한 번만 넘어갔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동안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 뭘 보고 있었습니까? 열린 하늘문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물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99도의 물은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헤븐컴 처치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우리 CD 멤버들, 우리 개척 멤버들 그거 보기 위해서 함께 개척했잖아요. 정말 그거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물을 파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보기 원하세요? 학습된 신앙은 걷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그럼 우물을 먼저 파야 돼요. 카타르 월드컵 재밌게 보셨어요? 16강에서 떨어졌죠. 16강에서 대답 아주 잘해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진짜로. 그 카타르 월드컵 16강 어디랑 붙었더라? 브라질이랑 붙었죠. 그 우리 H조였잖아요. 그 전 경기가 어디랑 붙어서 이겼어요? 포르투갈. 그때 그 날두 형 나왔나? 그걸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 게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게임 봤습니다. 이야, 내리고. 사모님 생방으로 봤어요? 제 방으로 보셨죠? 그 생방으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방으로 본 사람. 내리고. 몇 시에 했더라 그게? 네. 혹시 저랑 같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제 기억에 왜곡이 있을까봐 제가 분명 혼자 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모님이 저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축구를 그 볼륨을 또 시끄럽잖아요. 1인가 2로 하고 보고 있었어요. 원래 4인가 5로 보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사모님 깰까봐 1 하고 2로 줄였어요. 근데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골 점유율 보면 대충 각 나오잖아요. 심지어 포르투갈이 선제골 넣었어요. 와, 끌고 들어갈까? 가서 잘까? 그런데 동점골 딱 나온 거예요. 와, 1대1이네. 그래도 봐야지 하고 막 지겹게, 저는 이제 축구를 사실 별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고 싶더라고요. 또 청년들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찜질방에서도 보고 거의 다 봤어요. 한 게임 빼고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 45분 딱 끝났어요. 1대1이야.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지더라고요. 딱 6분 주어지자마자 45분 되자마자 이쪽에서, 여러분 기준에서 이쪽에서 손흥민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포르투갈 못 따라오더라고. 근데 막혔어요. 스루 패스 딱, 황희찬이 딱 찼는데, 여러분 그때 혹시 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넣는 순간 이긴 거야. 끝나버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와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리고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대한민국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스테반이 이 죽기 직전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저는 딱 이런 감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제 감동이 그래요. 스테반이 죽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도로 딱 전환되는 그 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테반의 죽음인 거예요. 이 한 명이 순교하기만 하면, 피가 뿌려지기만 하면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풀어지자마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니까 저주받은 도시, 혼혈의 도시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희락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성읍에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단 한 사람, 이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45도 안 돼요. 90도 안 됩니다. 99.999도도 안 돼요. 100도가 돼야, 임계점이 뚫려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뚫는 것은 원띵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순교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자. 15살짜리도 몽골에서 12살짜리도 이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풀어질 것입니다.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의 삶을 신경 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는 대한민국 이 세상 속에서 학습돼 있는 신앙, 위로만 받으면 돼, 주일에 교회만 나가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평신도니까 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정서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을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는 놀라운 청년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로 살아가기